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팔공산 자력에 있는 미륵조물사 천정갑입니다. 이번 회에는 지난 과거사에 현재도 인연이 되어 있지만 과거사에 인연이 있었던 분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분이 좀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제가 일을 해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불기상계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남자분이었습니다. 부부간에 내외간 하고 있는데 제가 거래한 지가 한 수십 년이 됩니다. 지금도 그 거래를 하고 있는데 필요할 때는 물건을 샀었습니다. 저는 무속인이 아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재물을 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제작길 처음 갈 때는 그때는 여러 가지 필요한 걸 사서 영화 옷도 사고 필요한 걸 샀지만 어느 때가 돼서 어느 경지에 도달하고부터는 그런 걸 일일이 하지 않고 저는 불이나 밝혀주고 촛대나 필요하면 사고 초나 필요하면 사는 그런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지내는데 아무 음식도 준비하지 않고 영가 옷도 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돈만 받고 말만 하고 끝을 내느냐 그래서 못 믿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은 또 내가 하는 그런 방식이고 또 재물을 사고 죄를 지니고 구슬을 하고 행위를 하는 것은 또 그분들의 자격이고 그분들이 하는 모식이지 또 누가 옳다 맞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방식이 그다음에 자기가 하는 능력 도에 따라서 또는 급수에 따라서 하는 행위가 다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한번 해주다가 급히 어느 날 저승사자가 데려와서 쟤를 한 번 더 지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분들께서 굉장히 어렵고 해서 두 번째 하지 않으려 해서 얼마 있다가 그분이 병원에 계실 때 운명을 하셔서 저승에 들어가셨는데 그럼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인사를 하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이냐 물어보니까 내가 죽고 나니까 소탈을 썼다. 소탈을 썼는데 이것을 좀 벗겼으면 좋겠는데 우리 내한테 집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이 소탈을 좀 벗겨달라고 좀 말을 전해줄 수 없겠느냐 이래 묻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전하기가 참 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형편도 알고 또 그 가족 부인이나 그 가족 자녀된 분도 또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고 그런데 내가 그거를 또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또는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소탈을 썼는데 벗겨달라 합니다 하면 물론 수긍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또 오해 소지가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 하고 나면 아무래도 내가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고 나서 물론 탈을 안 쓰는 분도 계세요. 탈도 여러 가지 탈이 있는데 그래도 소탈을 썼다는 것은 살았을 때 열심히 살았거나 업장을 별로 짓지 않은 분에 한해서 소탈을 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탈은 다른 탈보다는 좀 업장의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러고 이제 거절이 하고 지났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분이 다시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저한테 제가 소탈을 더 두껍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밑에 그때 처음에 얘기할 때는 소탈만 쓰고 있었는데 밑에도 뭔가 탈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밝힐 수는 없으나 탈도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 밑에 탈을 있는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소탈을 처음에 말씀할 때는 소탈도 얇게 썼는데 지금 소탈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느냐고 이래 물으니까 그분 말씀은 자기를 이 탈을 좀 벗겨줬으면 좋겠다. 그걸 부탁을 저한테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말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내가 살았을 때 내가 그분하고 한 10년, 20년까지 거래를 했으니까 살았을 때는 법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사인 줄만 알았지 내가 죽고 보니까 내가 법사가 어느 부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을 때 법사인 줄만 알고 물건을 좀 팔아주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을 했지 정말 죽고 보니까 법사분이 아니고 이제 어느 분이랑 알고 나니까 참 죄송하고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물건을 많이 팔아줘서 고맙다. 내가 그걸 갚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았을 때 법사님이 누구나 걸 알았다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업장을 갚을 것을 그때 나는 그냥 법사인 줄 알았다. 그냥 일반의 법사인 줄 그런만 생각했지 법사가 이런 분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무심하게 지났습니다. 참 후회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살을 두껍게 쓰고 참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새 불기상도 불경기를 잘 안 되고 하는데 또 연세가 드신 분이 하다 보니 마케팅도 잘 안 되고 또 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또 잘 안 되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그때 죄를 지냈던 그 돈을 돌려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깜짝 놀래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내가 그 돈을 만약에 돌려주게 되면 내가 제 사람이나 가족을 내가 데려가야 합니다. 절대 돌려주면 안 됩니다. 돌려주면 우리 가족 데리고 가라 하는 그 말씀밖에 안 되니까 절대로 돈을 돌려주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아서 내가 돈 되면 돌려주고 싶다 하니까 절대로 돌려주지 말라고. 하루라 좀 더 살게 하려 하면 법사님이 돈을 돌려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훗날에 가서 내가 잘 살고 돈이 돌아가면 좀 도와주는 건 어떻겠는가 이런 분이니까 그런 명목을 그때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있을 때 재질했는 그거를 돌려주지 말고 도와주는 걸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훗날에 좀 힘 돌아가면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고 앞으로 물건을 좀 더 거래할 일이 있다. 저도 좀 더 사야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래를 하겠다 하니까 굉장히 감사하다면서 그런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본 모습은 감추고 사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도의 경지나 또는 어떤 행위를 하는 분들은 인간 모습을 뿐이지 본 모습은 다 감추었지 내가 뭐 옥황상제다, 염라대왕이다, 명부대왕이다, 내가 하늘입니다 하면서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모습이 있을수록 더 숨겨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모를 뿐입니다. 급수가 낮을 때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친장, 장군, 손녀, 동자 이렇게 다 거의 다 보이기도 하고 노출됩니다. 그러나 어느 경지에 가면 그분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모습인지 전혀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노출이 안 되면 저분은 그냥 사입이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 신명도 없고 조상도 안 비고 뭐 신의 장군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뭐 저런 일을 한다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입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으나 제가 급수가 높을수록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감춘다.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 또한 챙기고 챙긴 노릇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상담하고 면담할 때 밤에 기도할 때는 염라대왕 부르거나 명부대왕 부르거나 사대왕 부르거나 저승대왕을 부르거나 하늘님을 부르거나
구천 상기를 부르거나 천상국경 상기를 부르거나 그런 급수에 되는 분을 청하거나 불러서 의논하고 내가 이걸 처리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거나 명을 하거나 그래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강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이 계실 것이고 아무리 진짜를 말을 해도 저거는 사입이다.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유튜브에 처음에 낼 때 저는 연마대왕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한 50회 찍어놔 있을 겁니다. 1회분 50회가 연마대왕 역할을 한다. 제가 연마대왕 역할만 하겠습니까? 유튜브에 연마대왕 역할을 한다 하면 들어오건 무서워하는데 왜 그걸 노출시켰겠느냐. 지금 그보다 더한 것도 하겠죠. 예. 그러나 제 소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사윤회 명분을 집행하고 하늘에 집행하고 저승생사윤회를 집행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노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사윤회 명분을 집행할 수 없고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각자가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한다. 그래서 저승을 보고 지옥을 보고 지옥을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저승을 보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은 어차피 저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인연이 있는 그런 신명이나 또는 축생이나 괴물이나 악기나 악마들이 찾아와서 내가 참여한다, 저승 보내달라, 재판받게 해달라 찾아오면 인연 따라 제가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이 집에는 불교상에 지금도 거래하는 불교상인데 대구에 계신 분 아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불교상 하신 분 또는 분들은 저분이 어느 분을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없는 이야기를 저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 상호나 그분 말씀을 올리기는 그렇고 이 이야기는 다 아실 거라 사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분도 좋은 데 가시길 또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이야기는 내가 탈을 벗어야만 저승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탈을 벗지 못하면 점점 두꺼운 탈을 쓰다 보면 어떤 역할을 하는데 배정을 시켜줍니다. 도와주라 하든지 사람을 잡으라 하든지 그런 역할을 어떤 식으로 맡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역할을 하기 전에 저승으로 보내주는 게 좋으나 그것 또한 경제적으로나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이 그런 믿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또 하늘의 허락도 있어야 되고 저승계 명부에서 허락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분에 대해서 참 살아성전에 이분한테 참 도움도 받기도 하고 내가 또 뭐 차도 얻어먹고 그렇게 참 좋은 분이었는데 제가 이 길 가지만 모든 걸 공짜로 해줄 수 없어서 그 천도돈 그 가족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죄송하고 미안해서 오늘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살아서 끝자락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랬지만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인도 환생하시기를 저는 바라면서 훗날에 제가 인연이 되어서 그 가족을 도울 수 있다면 도와드리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 경제적으로 조금 도와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